성전에서, 비전홀에서, 로뎀에서, 또 찬양교실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많은 것을 받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영혼 살리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예수의 믿음으로 말씀의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토요 주일 예배라는 지칭이 그래요. 토요 주일 예배다 해서 토요일도 주일처럼 일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요. 뭐 5일 근무다, 4일 근무다, 주일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교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 예배를 드리죠. 단순한 편의사항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진다는 것 때문에 물론 예배는 드려지지만 토요일을 주일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진리 아닌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또 은혜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하려면 힘들죠.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년간 주어진 여러분의 직분의 사명에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앞은 우리가 쉴 자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대로, 돈이 있는 대로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수고와 슬픔, 아픔이다. 문제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 대신 그 짐을 져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대신 짐을 져주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맞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든데, 여러분 힘든데 새 힘을 얻어야 되죠. 상처받은 것에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부족한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한 주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 한국 교회로 대다수 신앙 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쉬워요. 뭐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귀의 즐거움이. 근데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갈급함, 사모함이 있어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왔다 가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일이라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왜 부르시겠습니까?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불러주시고 죄 있는 자를 불러주시고 고통과 슬픔, 아픔에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물론 일순간적으로는 되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 마음의 쉼을 얻는, 너의 마음의 쉼을 얻는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병원 가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생각하게 되면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설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식 전날 스트레스가 가장 최고치에 올라가게 돼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 먹을 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맛있는데
뭐라 그래요? 짜증이 난다 그러죠. 너무 맛있어서 죽겠네. 그러니까 좋든 싫든 모든 것이 살아있는 순간에는 뇌에 반응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자극이 돼. 자극이 된다는 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산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 생이 마감됐을 때나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순간에도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돼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시편에 말씀하죠. 마음의 그 아픔, 고통을 통해서 육신의 병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화병이라는 거 있죠. 피 검사라고 엑스레이 찍고 아무리 검사해도 멀쩡한데 이 마음에 있는 화병, 그게 죽겠는데 그것이 온몸 여기저기를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여러분 가장 완전한 쉼은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쉼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전쟁터 같은데 여러분 세상 평안한 곳에 뭐 지금 어디 갈래 갈 수도 없겠지만 휴가철을 맞아갖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갔을 때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 있어도 내 마음이 번뇌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가 있어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평안과 쉼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린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생명나노과학대학 학장을 지낸 이수민 교수가 그 자신의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던 예수 믿던 사람이었는데 34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7에 국가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상황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녹내장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잘 나간다는 학교에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예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려고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서 오히려 아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평생 믿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죽을까만을 고민하게 되었다.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 예배는 참석했지만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교회 많은 봉사는 못해도 그래도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11주 생활도 그렇고 나름 내가 의무 감당은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37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눈이 보이다 갑자기 안 보이게 되니까 절망이 오죠. 두려움이 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그렇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간다는 광고를 했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폭포에 가서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밑에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광고 소리는 들렸는데 나야가라 폭포 가면은 죽기 딱 좋은 장소다.
그날 밤 잠든 그에게 호련히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며 눈이 안 보이는 그의 눈에 번갯불 같은 것이 번쩍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시력이 뜨여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살하려던 것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넘어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물론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서 살아간다는 건 힘들겠죠. 평상시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반인들 들어가기 힘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교수의 자리에서 학업을 가르치며 연구를 한다는 것, 눈에 보여지는 상태로도 여러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쓸 수 없으니까 들어서 녹음을 해서 듣고 그것이 완기될 때까지 수십 번 그것을 반복을 했어.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인명정보기관의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탁월한 과학자 2,000명에 선정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으로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믿음이 없던 그에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지선 씨가 그런 고백을 하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자라서 교회 앞에 찬양대 봉사도 하고 아동부 교사도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됐을 때 왜 죽도록 내버려주지 살려줬냐고 자기를 불구독성에서 자기를 끌어안고 나왔던 오빠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날도 밤 늦게까지 시험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왔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당하냐고 죽을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출석하는 것에 만족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동부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보내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색하지 않아도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얘기해서 주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얘기를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나마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감당이 할 수준이 돼요. 근데 힘든데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 가끔 언론에 나올 때 얘기하죠. 어제까지도 멀쩡했고 괜찮다고 그랬고 하고 꼭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안 좋은 소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내가 힘든데 힘들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힘든데 아픈데 더 견딜 힘이 없는데 낭떠러지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도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한국 남자들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잖아요. 그나마 울지 말라는 것보다 안 돼요. 3번 울었는데 여러분 3번 우는 걸로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주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과 질병의 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기 때문에 아니야.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시간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쉼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가 재충전한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재충전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너희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도 주께 맡겨라. 내려놓고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유 여기다 두고 가면은 이거 처리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거 다 자세히 짊어지고 나갈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와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죠. 부흥의 뜻 은혜 받을 때 내려놔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시 지고 나가면은 은혜 받은 것이 무색할 만큼 또 계속 어렵죠. 믿고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온유한 사람은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주간 승리를 했는가, 실패했는가, 사업이 얼마나 대박이 났는가, 공식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더 사랑해주고 덜 사랑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에도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은 뭐예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죠. 그래서 여러분 뭐 품앗이다 뭐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식 때 어느 집에 가요? 우리 집에 왔던 집, 우리 집 잔치 왔던 집, 우리 집에 돌래 왔던 집. 그리고 그 집 갈 때 보면은 그 집에서 얼마 했나 장부 적어놓은 사람 보고서 그 집에서 얼마 했네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분 근데 품앗이다 뭐 정이 있고 사랑이 같은데 전부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뭐예요? 받는 걸 기대하죠. 나는 그 집 결혼식 갔었는데 우리 집 결혼식이 안 왔어? 시사해서 주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가 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이 없으면 감당 못해요. 애당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내 안에서
그 사랑에 불타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 이렇게 받아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받아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싸매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여러분, 사람으로 푼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이가 있어야 된 그 십자가 자리에 주님이 대신 오르시면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존중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아느냐?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나같이 하찮은 사람보다, 사람한테 주님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어졌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의무 감당이라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의무 감당을 해서 내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니야, 그냥 의무적으로 또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 감당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겼어. 내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새로 준 새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애가 없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럼 나는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내가 볼 때도 내가 형편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가 원망이 되고 내가 스스로가 낙심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너는 내게 포와 같은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슨 숟가락을 물었다가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무엇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힘들었다, 어렵다고, 작년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 신앙적인 표현, 요즘 우리도 설교가 인터넷에 나가지만 토요 주일 예배라든지 어떤 요즘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으로 뭐예요?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명하는 건데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망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틀려요. 그건 저녁에 낮 시간 설교는 시간이 안 되니까. 소망한다는 그냥 당신 소망합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될 줄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 주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세상 사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 요즘 농사 지을 때 소를 가지고 쟁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만, 옛날에 보면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밭을 갈 때 한쪽에는 밭을 많이 갈아본 소, 큰 소가 있고 옆에는 이제 초보, 밭을 안 갈아본 소라든지 아니면 어린 소를 같이 갈게 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죠. 야, 한번 한 거 보고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따라해가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죠. 그러니까 어린 소가 힘을 줘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단순히 걸어갔지만 다시 갈아 엎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혼자 짊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쉬라고 그러더니 또 멍에를 메라고 그래. 메라 그러니까 내려놨는데, 아까 거 내려놨는데 또 다른 걸 짊어져야 되니까 힘들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내려놓은 건 나 혼자 짊어졌던 감당하지 못하는 짐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환난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시간차, 격차를 두고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짊어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내 십자가라 해도 못 져요. 내 십자가 내가 당연히 졌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 져주셨겠어요? 내 십자가도 내가 못 져요. 가족의 십자가도 내가 못 지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내가 못 져요. 여러분, 그 십자가 내가 지라고 하시지만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맡겨진 어떤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다 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져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송영 선교사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공부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 홀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나름 자기의 선교의 꿈, 내가 이래서 학원 선교를 하겠습니다. 가서 저들에게 학문만 가르치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저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나름 주님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임신 8개월인 아내를 데리고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것. 아이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에게 먹일 젖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 준비되어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는데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젖먹이 아이가 배고파 오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한국이라도 있었으면 양쪽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몽골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젖을 빨 수 없어 배고파 오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몽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네 자식이 젖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 오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마게도냐에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외침처럼 그들이 긴급하기 때문에 절박한 그들의 외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몽골에서 5년 사역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쁘고 세상 일 아무래도 여러분 1시간 더 일하고 1시간 더 공부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약속한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노력해서 생각해서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희생의 길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연단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그동안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부족한 공급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2022년 모든 것이 함께 선이되게 계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저들에게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나오라 부르시는 때 모든 것 내려놓고 던져놓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믿음 안에 강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